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9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바삐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대만 땅에도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패권주의에 빠진 나라들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핵무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을 내려놓고도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 계명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계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위대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계명은 상식에 어긋나는 계명이며 또한 불의한 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요 사회 정의를 넘어서는 위대한 계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다. 곧 전통적으로 너희들에게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곧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를 것 같으면 전통적인 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웃과 원수를 나누어 놓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 놓습니다.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나누어 놓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 유대인, 내 가까이에 있는 동족들, 그들은 사랑하고 또한 저 이방인들, 원수들, 악을 저지르는 자들, 그들은 미워하라라고 너희의 전통이 지금까지 가르쳤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가르침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는 가르침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고전인 논어에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왈 이덕 보원 하여 자왈 하이 보덕 이직 보원 이덕 보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이덕 보원, 원수를 원한을 덕으로서 보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자님께서는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왈 공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하이보덕, 만일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고 하면은 덕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직보원이요, 곧 원하는 직으로, 바름으로, 고등으로 혹은 정의로 갚아야 하고, 이덕, 보덕, 덕은 덕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식적인 말이요, 또한 동양의 고전에서 공자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정의로운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가지고서는 범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한이 맺힐 때, 원수가 있을 때 그것을 미워하는 것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온전히 이기려면 더 높은 계명이 필요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이 있어야 우리는 악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옛날 율법에서는, 전통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곧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의 원수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대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곧 사랑의 대상의 범위가 원수에게까지도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의 범위를 원수에게까지도 이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한정 짓는다고 하면 사랑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사랑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교육 수준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재산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마지막 인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흔히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여러 가지 단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에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톨게,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레아, 이것은 친구나 동료들 사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리를 사랑한다든가 의를 사랑하는 것도 또한 필레아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말을 합니다. 필레아, 소피아,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할 때에 그 사랑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곧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적으로 그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의지작용을 가지고서 불러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리히 프롬, 그는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조건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knowledge, 곧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are,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respect, 존경 혹은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존경하고 존중할 때에 우리는 참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responsibility, 책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참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식, 돌봄, 존경, 책임,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의지적인 작용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의 의지를 발해야 가능한 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박해하는 자는 원수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는 사랑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흐름이나 태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이 죄악과 싸움을 할 때 사랑으로 이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수가 미움의 총을 쏘면 성도는 사랑의 대포를 쏘아야 하고, 원수가 미움의 잔을 부으면 성도는 사랑의 포콧으로 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격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와 핍박자를 놓고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원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불쌍한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맹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측은 지심은 인지단야라고 했습니다. 곧 측은 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인지단야, 인의 단이 된다. 단이라고 하는 말은 바를 단자입니다. 곧 근거나 근본이 된다, 진실이 된다, 바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인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맹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그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 모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함으로써 순교의 어려운 길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향한 공산당 지식인의 고백입니다. 그가 공산당에 의해서 한 크리스찬 간호사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간호사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산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그는 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장이 멈추어 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산당이 도저히 기독교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기독교, 그 기독교를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공산당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향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박해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약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